오늘은 제가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첫 설교부터 간증이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 성안교회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 성안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경험들을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간증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6절에도 나오지만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비유에 사용된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 비유에 뭐가 등장하죠? 양이 등장하죠. 또 그쵸, 목자가 등장합니다. 양과 목자가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 이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좀 다르고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보시면 오늘 이 목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예, 각각입니다. 얘들아 가자! 이게 아니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아주 귀하게 불러요. 그런데 그 부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네, 불러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양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지고 이 양들을 여기 있는 곳이 아니라 불러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목자가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있던 곳은 어디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죠? 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의 이름을 한 마리씩 불러가지고 그 양들을 우리에서 빼내서 어디로요? 바깥으로, 우리 바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목자가 왜 양들을 여러분 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인 건 아시죠? 우리 목자 아닙니다. 그죠? 양인데 우리가 편하세요? 우리 밖이 편하세요? 우리 안이 좋죠. 그죠? 저도 우리 안이 좋아요. 집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 뭐 합니까? 먹이도 주고 곡식도 주고, 똥 싸면 어떻게 해요? 똥도 치워주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편안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밖은 어때요? 거기는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강도들도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 깊이를 알 수 없는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만 더 가면 떨어져 죽는 낭떠러지가 있기도 해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밖인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면 그 무슨 고생이다 이렇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목자들은 양을, 우리에 잘 살고 있는 양을 밖으로,
우리 밖으로 인도해 내려는 것일까요? 제 첫 번째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5년 전이었어요. 5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2019년이죠. 저한테 한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 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가 묘동교회라는 곳인데 그 전에 있던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은퇴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빙 진행하는데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41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직 젊은 나이기도 했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청빙 과정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청빙위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청빙 설교만 남겨져 있었는데 그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디를 가는데 3차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길이니까. 근데 1차로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이 옆에 뭐가 있었냐면 주유소가 있었어요. 기름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90도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제 앞으로 싹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보지도 못하고 피할 사이도 없어가지고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허리에 디스크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2주를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꼼짝없이 2주를 입원을 했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퇴원을 하고 그 다음 주일 날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잘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2020년이 됐어요. 또 한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내용이 진짜 놀랍게 똑같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빨리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지원을 좀 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신학을 좀 늦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시니까 가족들은 너희들은 그냥 한 교회를 다녀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부터 청소년기를 보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묘동교회에서 굉장히 가까운 교회고 사실 시찰도 같은 시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이미 뭐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 부목사지만 설교도 하러 가고 노예 때 만나면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 빨리 모셔야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다 하고 그래서 청빙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거기 교회도 그렇고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하기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엉덩방아를 쿵 찌면 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젊으니까. 근데 이게 화장실이 좀 좁았는데 넘어지면서 세면대에다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살짝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뭐 이상은 없는데 뇌진탕 증세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가는 것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또 지나서 2021년이 됐어요. 전화가 왔을까요? 제 관계의 끈이 거기까지였어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이름 하나를 꿈에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 교회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내가 깨어난 다음에 저한테 그 혹시 청빙 과정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알아봤더니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거 개꿈이네 그랬죠.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일주일 정확하게 있다가 그 교회에 청빙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담임 목회지 임지를 놓고 기도했던 교회.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좀 자그마한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많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그 숟가락 젓가락 다 몇 개인지도 알고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랑 멀지도 않고 아이들 전학도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제가 딱 기도하던 아담한 가족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바로 썼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막 됐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청빙 설교가 남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운전도 하지 마시고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설교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말씀만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청빙 설교를 아무 일 없이 잘 했어요. 설교도 잘 했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꿈에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그거 되지도 않을 거를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제 2022년이 됐죠. 그때 또 아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또 교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그 교회에 청빙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보고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는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랑 너무 반대되는 교회여서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계속 지원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썼죠.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교회에 대한 기도 아래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셨는데, 야 기수야, 봐라. 너 학벌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대형 교회에서 사역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뭐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한 것도 아니잖아. 아니, 은사가 있어서 막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자그마한 교회에 가가지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게 너에게 주어진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까지 잠식했냐면 저의 기도까지 잠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던 간에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첫 번째로 지원한 교회가 어딜까요? 성안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여기에 보내줬어요. 저는 이 5년 동안의 긴 청빙 과정을 거치면서 3가지 우리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관계의 우리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가 잘하는 장로님 있고요. 제가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도 있고요. 대충 시기도 잘 맞아요. 거기로 가면 돼요. 그 관계의 우리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라는 우리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우리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가 누구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 뜻, 내 소망, 내 원함, 이런 기도에서부터 그 우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럼 모든 우리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23년에 두 번째 간증입니다. 또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앞에 계시는데 좀 다른 전화였어요. 뭐냐 하면 성안교회 2대 목사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그렇게 정해졌다는 전화였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어땠을까요? 엄청 기뻤죠. 막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전화를 어디서 받았냐 하면 저희 교회 마당에 있는데 그 마당 한 구석에서 받았어요. 그 부목사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목사가 마당 한 구석에서 울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아이고, 저 목사님도 떨어졌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 전화 통화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한테 그 소식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사실 저보다 더 많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날 하루에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뻐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갔을까요? 그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그 큰 교회 많은 성도들 어떻게 섬겨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걱정이 시작되면서 기쁨이 있었던 자리가 어떤 걸로 바뀌었을까요?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로 나가면 2주간의 특별 휴가를 줘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시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가 저희 아내랑 결혼한 지 20주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휴가가 있는 걸 아니까 예전부터 어떤 걸 계획했냐 하면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휴가를 받으면 아내랑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걸어보고 싶은 게 이거는 소망은 아니고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정말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휴가도 다 받았어요. 근데 걸리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딸이 고3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죠.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게 맞나? 고민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2주 동안 뭐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에? 알아서 하라고요? 기도원 가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일주일만 기도원 가고 나머지 일주일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제주도에 많은데 제주도라도 가서 그 목사님들이랑 좀 교제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2주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가는 곳인데 옥천이라는 곳에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대청호 가보셨어요? 거기 큰 그 대청호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둘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이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제가 다시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아직도 빛이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깜깜한 상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저는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런데 그때 이 기도원에 가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렇게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게 뭘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궁금증,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대청호를 산책하는 길이 잘 돼 있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핸드폰을 내야 돼요. 그래서 2주 동안 못 써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비슷한 사진을 하여튼 갖고 왔어요. 대청호가 호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결이 없습니다. 잔잔해요. 그런데 제가 산책하던 그때 저녁쯤이었는데 바람이 휙 불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이 잔잔하던 호수에 뭐가 생길까요? 물결이 생기죠.
잔잔해서 아무 일 없고 죽은 것 같았던 그 호수가 바람이 한번 쑥 부니까,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호수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귀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 위에 짹짹거리는 새소리, 그 다음에 이 옆에서 바닥에서 소리를 내는 작은 곤충의 소리,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안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학들이 사는 그런 그 군락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 하얀색 큰 새가 여러 마리가 쭉 날아가는 거 굉장히 장관입니다. 근데 매일 저녁 그렇게 날아간대요. 그렇게 날아가죠. 그 다음에 물결은 아름답게 빛나죠. 또 그냥 하얀색인 구름은 이제 석양이 져가지고 온 아름다운 색깔로 변화하면서, 제가 그때 거기 서 있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구나.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면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어두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곳이구나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그 밤에 기도하는데, 원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에 뭘 공급하십니까? 생명을 공급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반드시 마주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마지막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목자가 이제 이 우리에 있는 양을 우리 밖으로 인도하죠.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저 그림이 당시에 이제 양들이 있었던 울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문이 하나 있고 그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죠? 목자가 앉아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저 양들이 있는 그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땅 색깔을 보세요. 있어야 할 게 없어요. 뭐가 없죠? 풀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건 뭐죠? 풀, 꼴입니다. 그걸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우리 안에는 그 풀이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양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목자는 아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 양들아 하면서 얘들아가 아니라 그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서 그 생명 없는 땅에 거하지 말고 여기 내가 인도할 땅 좀 무섭게 보이고 걱정도 되고 힘들 것 같지만 이리 나아오면 여기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자 중요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밖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심령 한번 깊이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배우자와 아이들 가운데 생명이 있는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성안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는가? 만약 여러분 그 생명이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살아가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목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이 하는 일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양이 하는 게 있습니다. 양은 뭐 하죠? 그쵸. 막 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귀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목자 되신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4절에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즉,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음성을 듣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들어보신 분?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못 저기 두 분 계시고 못 들어보셨어요? 요한복음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으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성경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왜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목자의 음성이고 이것을 귀를 기울이고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데 그저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4절 말씀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갈 바 없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큰 게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 누리며 풍성히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간증 하나가 남았는데요. 제가 10월 첫 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했는데 아직 출퇴근 서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아침에는 좀 일찍 나옵니다. 차 막히는 시간을 피해서. 그래서 수요일이었는데 그 수요일 날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 여기 교회 문이 이제 열리기 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 아래에 이제 그 천 이름 아시죠?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그 천에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승기천 아시네. 여기 많이 가시네요. 예. 그래서 승기천에 이렇게 좀 걷다가 승기천에서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올라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교회가 보여요. 성안교회. 그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저렇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진을 탁 찍고 제 카톡 프로필에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희 성안교회 이 건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네, 아까 몇 분 말씀하셨는데 이 목자와 양의 그림이 음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는 이 그림이 있는지는 알았는데 거기 옆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건 못 봤어요.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안교회를 오래전에 만드실 때 여러분 이미 보세요. 교회 벽에다가 크게 써놓으셨어요.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 내가 그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을 충만하게 할 거다. 풍성히 누리게 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저도 양이에요. 목자는 오직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양 중에서 그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함께 사는 거다. 신앙과 믿음의 삶, 혼자 걸어가기 힘드니까 같이 손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저와 함께 걸어갑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안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이곳 가운데 먼저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먼저 부어주실 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땅, 어두워져가는 그 땅 가운데 이 성안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꿈을 함께 꾸며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가슴 다해 우리의 이름을 오늘도 간절히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부족했던 우리의 삶이 생명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충만히 그 생명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